작년에 금요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 제가 사사기 강의 말씀은 잠시 미뤄두고 새해 몇 주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좀 힘을 얻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주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멘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의미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성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2022년 첫 금요 기도의 설교 주제로서 아멘을 정하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올 1년 동안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의 기도이든지 통곡의 기도이든지 혹은 한숨 섞인 기도이든지 혹은 침묵의 기도이든지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내가 원치 않는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A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A 이상으로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응답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름 아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 들어서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다름 아닌 아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영광을 돌린 저 백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당부하냐면 아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어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조차도 아멘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아멘을 참 많이
말하면서도 그 아멘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은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아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아멘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아만을 헬라어로 아멘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아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아만인, 즉 아멘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아만은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을 들었던 청중들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복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화답할 때 아만이라고 반응했어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그때 항상 아만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해라,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아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설교자가 다 끝난 다음에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이라고 반응하죠.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만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아만이라고 화답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멘, 이 아멘은요 바로 이러한 아만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은 언제 하냐면 내가 꼭 그렇게 순종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괜히 말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인데 앞으로 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많이 하세요. 뭐 아멘 한다고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멘에. 자, 그 결국 아멘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저의 믿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 66권 너무 두꺼운 책이죠. 우리는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보에 나온 대로 다 읽어 나가고 계시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온통 이 아멘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이 22장이고 22장의 맨 마지막 절이 21절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인 22장 20절과 21절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맨 끝부분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해서 끝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결국 아멘이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책. 성경은 아멘책이다, 그 뜻이에요. 또한 성경을 읽고 듣는 성도의 반응은 반드시 아멘이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또 로마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 보여야 됩니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예,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 뜻이죠. 또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성도에게 말합니다. 시험, 고난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겠어요? 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결국에 나를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이 헌신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온통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또는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최선이며 진실됨을 내가 믿는다는 도장이며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맨 끝에 뭘 찍습니까? 도장이나 사인을 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내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끝에다가 사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지 계약이 체결되므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아무리 복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진짜 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면 은혜와 감동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아멘의 고백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참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간증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예화로서 전해드리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목사님, 결국 그러니까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 말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겠죠. 그런데 간혹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우리를 회유하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어놓는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복과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아멘이라고 반응했던 내 믿음의 삶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시험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는요, 참 어떤 특정 인물들을 설명하기가 참 목사로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의 삶 이야기를 저는 완전히 제껴 놓았어요. 대신에 성경의 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요,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죠.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니까 엄청난 민족의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레위기 10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론 가정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을 이용해라 그랬는데 다른 불을 이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그것도 아버지 아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론이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때 아론의 동생이었던 모세가 아론을 찾아와서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의 불행이 하나님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진실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불경죄로 죽은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 말씀 사경회 때 우리 정갑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 진실을 말할 때이다, 그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모세는요,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형 아론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아론의 가슴에 두 번째 못을 박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자기들 조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와 의미를 설명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에게, 형의 두 아들이 왜 죽은 줄 알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자, 동생으로부터 자기 아들의 죽음 의미를 설명 들었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시누이가 더 밉다. 그 말 있죠. 이 말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시누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것처럼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도 미워해요. 섭섭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미울까요? 자기 아들이 죽은 이유를 진실 그대로 말했던 모세가 더 미웠을 것이에요. 지금은요, 아론은 왜 자기 아들 둘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론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데 모세는 위로를 전하지 않고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다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그 말을 들었던 아론의 반응입니다. 다시 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잠잠했어요. 여러분, 아론이 잠잠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말하는 거죠. 당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부를 쓰다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온 백성에게 나타냈고 그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론이 잠잠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 모세 말 앞에 아멘이라고 답했다 그 말이에요. 잠잠했다 그 말은 아론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 말 앞에 이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쉬웠을까요? 누가 자기 아들의 죽음의 이유 앞에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대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더욱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는 이 말에 누가 더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굴까요? 이 비극 앞에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그때는 속이 상하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그 신앙인들이 이 저주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 자녀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누구 탓이냐? 조상 탓이냐? 부모 탓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그 이유를 밝힐 때 그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짐 엘리어트, 미국 선교사였는데 1956년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저 에콰도르 아우치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부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팜비치라고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우치 부족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젊은 사람 4명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사가 실렸냐면은 이 죽음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다 이렇게 대서특필했어요. 자, 그러자 기독교 신문 기자가 짐 엘리어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짐 엘리어트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거기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6년 뒤
4년 뒤 부인 엘리자베스는 3살 난 딸을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간호사 위치였어. 그리고는 오랜 세월 아우카 부족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추장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를 돕는 겁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가 내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1992년 그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고요, 그때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죽었던 4명의 선교사들의 그 자녀 2명이 아버지들이 죽었던 팜비치에서 아버지를 죽인 키모라는 그 지역 목사가 의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비극이라뇨. 내 남편은 그 목적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아멘의 답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론의 아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답하기 싫으시죠?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못 들어갔죠, 그죠 여러분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유일까요? 2가지 이유일까요? 3가지 이유일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잘 보세요. 지팡이를 가시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내게 하라,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그죠? 명령만 해라, 말만 해라, 말만 해라. 지팡이 들고. 그런데 모세는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하나님은 말만 하라 그랬는데, 자, 왜 내리쳤을까요? 모세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대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화풀이 한다고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온 백성이 기분 좋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극적인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말을 어기고 지팡이 2번 두들겼기 때문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론도 못 들어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데아에서요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탐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왔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었죠. 그러자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너 잠깐 옆으로 비켜가 있어. 내가 이 백성 다 사그리 죽이고 말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죠. 대신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요. 모세는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27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27장 아무리 읽어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의 단 한마디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아론처럼 잠잠한 거예요. 모세가 잠잠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하나님의 명령 한 번 어긴 죄 때문에,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명령 어긴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죄 때문에 덩달아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80살 때 찾아온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어요. 저 안 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 못하고 재능 없고 믿음도 약하니까는 다른 사람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해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가지고 정말 두려운, 만나기 싫은 바로 앞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속썩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간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수고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편히 노후를 보내거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잠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침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를 버립니까? 지난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당신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내 몸과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는지 알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찌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항변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혹은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왜 내 때문에 나까지도 그 피해를 입어야 되냐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론처럼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했다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모세에게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 말 앞에 아멘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정이 축복된 결정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결정이었어도 그는 잠잠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평생 모았던 재산이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 10명이 즉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에게는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이 내 평생 모은 재물을 다 거둬가시는데 옳습니다. 하나님, 내 소중한 자녀 10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불치병을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당신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욥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비극, 슬픔, 저주, 고난,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멘이라고 반응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취소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 죽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아멘 신앙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성경의 인물들인 아론, 모세, 욥, 마리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이 모두가 다요, 오고 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물이 되었어요. 이게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도무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으로 화답했던 인물들입니다. 시간상 4명만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지만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이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아멘. 못하죠. 여러분, 아멘 신앙은요, 왜 힘드냐면 아픔과 고통을 수용해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나는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은 내가 철저히 낮아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너무너무나 힘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2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번영과 형통, 고난과 수고로움, 이 2가지 방법을 이용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가 정말 힘드냐면은 이 번영과 형통 속에 당하는 고난도 힘이 들지만 제 경험상 진짜 힘든 것은요, 이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 내 믿음을 확인할 때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과 수고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때 반드시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 나에게 선포된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 이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하면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아멘이라고 반응하면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멘으로 반응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는 분이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요구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절망과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시련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겁니다. 2022년 우리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때로는 침묵 속으로 우리 기도가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반대 결과로 내게 답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그 순간 그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고백이 아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과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아멘의 고백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강단에서 부족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설교자 개인의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비록 인간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비록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2022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 전체 동안에 우리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시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아멘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